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주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는 예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34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고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러우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로와 헤르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레가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나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락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겔의 아들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몬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야르엘이니. 이들이 에라의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루디아와 알레리오. 아셀의 아들들은 인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을 헤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라빈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이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세상상 보디베라와 딸 아스나시요. 요셉에게 낳은 머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겔과 게라와 나만과 에스이와 로스와 뭇빛과 훗빛과 아르지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슬게와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이 라반의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되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2절 같이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응답의 현장의 말씀으로 새로운 응답을 시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향해서 오늘도 세밀하게 응답받는 우리로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는 우리로 진정한 언약의 일정 속에 있는 우리로 재창조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오직이 있게 하시고 삶의 유일성과 삶의 재창조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세밀한 응답의 시장표를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보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성도, 말씀 속에 있는 성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로, 진정한 이 시대의 서밋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에서 응답받는 우리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자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갈보리 교회 강단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이 아침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요,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면 노예로 된다는 것.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우리는 알겠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입성, 그 애굽에서 몇 대까지는 번창하게 살았죠. 귀족으로 살았죠. 정말 잘 살았을 겁니다. 목축업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가고 언약이 희미해짐에 따라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현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곳에 노예될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400년 동안 그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출애굽 하실 것도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다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재앙, 노예 생활 가운데 있다가 언제 나왔어요? 6월절. 6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노예 생활로. 왜요? 이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요. 너희 노력하고 그래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 너희도 열심히 해봐.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벽돌 꿈고 흙 응개고 살아가도 너희들은 노예일 뿐이야. 그런데 그 노예 생활 어떻게 빠져나왔어? 이스라엘 6월절 피 바를 때 나왔다는 거.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나온다는 거야. 그때 이 복음이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현장에 있다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처절하게 멸망되어 있는 이 땅, 저주 재앙에 가득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확실하게 각인하시기 위해서 400년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망한 그 현장을 보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으로, 철학으로, 능력으로, 열심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열심히 안 할 수가 있을 거야, 때리는데.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다 애굽에 있었던 모든 질병을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각인이 바뀌는 시간표. 하나님이 완전 치유하시는 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치유가 무슨 치유입니까? 신분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신분이 내가 아직도 매일같이 아직도 그리스도 하는데 신분이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분을 염려에 쩔어 있어요. 뭐 일만 생기면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쩔어 있다는 거예요. 쩔어 있다.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각인이 지금 그리스도 하는데 진짜 각인이 안 바뀌면요. 신분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치유의 하나님이신데 치유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치유됩니까?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각인이. 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각인이 뭐냐? 인주할 때 인.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인이 바뀌었다. 몸에 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이 뭐가 중독됐다. 그 인. 뭔가 찍혀있다. 뭔가 무엇인가 다른 게 찍혀있다는 거예요. 그 찍힌 그대로 뿌리 내리고요.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각인, 오늘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시간표는요, 결국 노예생활 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 각인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각인을. 잘못된 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애굽 체질이 아니라 야곱 체질, 야곱의 체질 속에 있는 그 12지파, 12아이들의, 12자녀들의 그 잘못된 각인을요, 어떻게 바뀌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 완전하게 멸망시켜 놓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노예 생활, 염려, 근심, 걱정, 그걸 쩔어가지고 얼굴 시커매가지고 너무 그것에 24시하고 있는 우리. 그런데 그런 나를요, 오늘 새로운 응답의 시작으로 나는 치유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그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왜 강단에서 왜 새벽 예배 때 판서를 하느냐? 원래는 신년이 되면요,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우리 못 하잖아요, 지금. 못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나마 우리 언약을 전달하고요, 각인시키죠. 잘못된 각인. 그래서 진짜 우리가 24시 염려 붙들지 마시고. 그런데 안 되잖아요. 맞죠? 염려 근심하는 체질이 완전히 안 바뀝니다. 그래서 각인을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니까 삶의 오직을 찾으라는 거예요. 1번 우리 강단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을 찾으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오직을 찾아야 되는 거. 어디에 오직하고 계시냐? 어디에 오직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어디에 오직하고 계시냐니까요. 무엇이 오직이에요? 오직 자녀, 오직 돈, 오직 명예, 오직 남편, 오직 부인, 오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오직했냐? 언약의 오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리스도, 생각만 하면 그리스도, 모든 보는 것 그리스도, 먹는 것 그리스도, 듣는 것 그리스도. 안 되면요, 염려, 근심, 삐지고 바짝바짝 뛴다는 겁니다. 사람이 수준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삶이 오직이 안 돼. 삶 속에서 삶이 적용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팔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왜요? 복음은 나를 이쪽으로 끌고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 팔 벌려뜨고 계속 이렇게 힘들은 거예요. 왜 내가 힘드냐? 지금 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과 자꾸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직이 안 되면요, 한 방향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요, 믿는 대상을 바꿔야 되는데요, 안 바꾸고 계속해서 오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그리스도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스도 하는데요, 이제는요, 그리스도 하니까요, 흑암도 안 건드려요. 그리스도 한 붙잡으면요. 그런데
체질,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희한하게 안 되죠. 자꾸 문제 오면요, 다시 돌아가요. 어떻게 그게 옛날에 마이클 잭슨 문워크라고 있어요. 막 이렇게 추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가다가요, 계속 이렇게 간다니까요. 왜 그래요? 왜 오직이 안 되니까요. 앞으로 바로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으면서 뒤로 가고 있다니까, 이렇게. 그 말로는 이미 그리스도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와 상관없이, 예배랑 상관없이. 그런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적용이 안 되는, 적용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예 들고 저런 예 들은 이유가요, 결국에는요, 오직이에요. 오직.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알려주고 싶죠, 저도요. 저도 진짜 우리 성도님들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웃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근데요, 희한한 거 있죠. 코밑이 따뜻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참 놀랍고도 놀라운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진짜 육신으로 조금만 편안해지면요, 그냥 파닥파닥 살 때는요, 막 너무 파닥파닥 힘들어가지고 너무 죽을 때는 죽을 동안 또 하나님 살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면서요, 조금 살만해지면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평안함이 생기면요, 영적으로 어떻게 나온대요. 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반대, 항상 반대. 육신의 것이 편안해지고 잠잠해지면 어떻게 정확하게 집 하나 사면요, 그게 응답인 줄 알고 그게 끝난 거예요. 나 이제 집 샀어. 인생의 목표 집 샀어. 이제 끝났어. 이제 그러면 이제 예배도 안 나온다니까요. 집 사면 예배 안 나온다니까요. 아들 대학 가면 예배 안 나온다니까요. 왜요? 그러다가 한 방에 또 그냥 또 이렇게 뭐 없어 일 생기면 또 천부에 의져서서 손 들고 나오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한 뽕박이야. 이게 오직이라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같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따로 생각합니까? 따로 아니에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에 이게 안 드러나기 위해서는 진짜 영적으로 더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오직이 돼야 되나요? 그러면요, 육신의 정욕은요, 육신의 생각은요, 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육신은 줄어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 혈과 육의 싸움이라는 거,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싸움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없다, 기도한다 안 한다. 말씀 속에 있다 없다예요. 언약이 있다 없다, 말씀 속에 있다 없다, 기도한다 안 한다가 진짜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주먹 지라는 사람이 싸움 잘해요? 아니에요. 영적 싸움. 진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싸움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현장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에 진짜 미션까지도 안 가요. 지금 오늘 언약이 오직이에요. 그리스도. 오늘 그러면요, 우리에게 무엇을 오냐? 24시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단에서 나오는 첫 번째 237, 이번 1년 동안 응답의 현장이 어디니까 237의 빈 곳이에요. 빈 곳, 기도. 그 어디입니까? 치유, 빈 곳. 그리고 서밋, 빈 곳.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새로운 시작.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입니다. 이거 통해서 오늘 세밀한 응답의 시작이라는 강단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세밀한 기도 이 속에서 24시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요. 자꾸만 우리 랩런트들 잘 안 되는 거, 뻔히 안 될 거 아시면서 언제 됩니까? 우리가 진짜 237의 빈 곳을, 치유를, 이 언약자 기도할 때 우리 랩런트 돌아온다니까요. 그냥 자꾸 우리 랩런트들 잘 놀고 있는 랩런트들 건들지 말고요. 우리 부모님들부터, 내부터 진짜 정확한 언약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그러면요, 뭐 1시간, 2시간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요. 얼마나 딱 끊어지고, 우리 강단, 이거 딱 기도 제목만 말씀만 잡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걸 매일같이 응답받는 응답 속에, 매일같이 응답 속에 말씀의 응답이 되고 성취 속에 있어봐요. 이거 응답받는 거에 너무 기뻐가지고요. 언제 누구 싸울 틈도 없다니까요. 왜 싸웁니까? 틈 주니까요. 계속 싸웁니다. 계속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절대 언약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목표를 절대 언약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 기도 제목 잡는 거예요. 오늘 한 주 이렇게 어떻게 기도 제목. 내가 24시 할 수 있는. 그래, 지금 염려되는 부분도 당연히 기도하세요. 뭐 기도 그거 다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마음이 또 편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24시 기도할 수 있는 것. 진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를 기도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 이거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것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에, 이 기도 제목 안에 요거 다 들어있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죠. 자동차 사는데, 이 절대 언약 하나님이 자동차 주시겠다는데 자꾸만 바퀴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그래요? 이거 바퀴 한짝 잡으면 4짝이 있는데 4짝 다 기도하실 겁니까? 그럼 4번 기도하는 거예요. 뭐 차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237 치유 서밋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거 자꾸 기도하시라니까요. 이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빈 곳을 채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현장, 내가 먼저 치유돼서 치유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줘서, 그래서 내가 서밋으로 현장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그래서 오늘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갱신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루어지는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오늘 세밀하게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4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얼마나 쉽습니까?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창세기 46장에 야곱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24시 기도 제목 속에서 진짜 이 현장을 살리는 기도 제목 속에서 진짜 절대 언약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새롭게 응답하실 현장, 세밀하게 응답받는, 어떻게 세밀하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 중독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자꾸만 단 쓸데없는 생각, 섭한 생각, 뭐 낭만적인 생각, 자꾸 그런 생각, 예체질, 과거 상처 자꾸 끄집어내고 과거, 시공간 초월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과거에 새롭게 받으시는, 새로운 응답 받은, 새로운 증인 되시는 모든 갈보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갈보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거하는 선교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렘넌트 키우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세우는 교회.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개역, 인생, 종교, 문화와 3정복, 현장, 경제, 문화와 3헌신, 생명적, 생명건, 생명 살릴 말씀이 성취되며 교역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이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오직 영광 돌리는 갈보리 교회 되게 하소서. 전 성도가 복음 공동체로 원네스를 이루어 언약적인 축복인 근원적,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축복의 모델로 21세기를 책임질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헌신하는 모든 교역자들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시고 전 세계 1천만 제자를 세우며 전 세계의 RUTC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교구와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답을 내린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대국, 경북 300지교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4가지 헌금에 동참하여 교회 살리는 11조, 지역문화 바꿀 성정 건축, 세계 현장 살릴 선교, 후대에 살릴 RUTC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개인을 위한 기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전도 선교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재림하실 주님의 언약을 날마다 붙잡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립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시고 하늘나라의 비경을 누리며 가는 곳마다 제자 운동으로 현장을 정복하여 복음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전도의 문이 열리며 말씀이 성취되며 제자가 일어나며 현장이 복음화되어 제자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창세기 3장의 문제인 죄와 사탄과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며 가문에 오르는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며 아직도 남아있는 옛 체질의 삶과 생각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가정, 산업, 후대를 위한 기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온 가족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사 가정을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 가정 천국의 모델로 회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위해 준비하신 경제 축복을 회복하여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영성과 기능과 삶의 규모를 허락하사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비밀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후대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 주의 종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살아나며 한 나라를 책임지며 곳곳에 RUTC를 세울 경제 응답을 주옵소서. 사역 현장을 위한 기도, 완전 복음으로 현장에 5기초가 열려지며 5 훈련을 통해 제자가 일어나며 5 시스템을 통해 현장이 정복되어 5가지 비전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24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 미신, 점술, 각종 종교의 흑암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개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남은 생을 교회 안팎에서 제자 찾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